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또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캐나다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영어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네이버후드라고 하는 그 이웃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면서 그 단어의 배경은 뭐냐고 하면은 말소리가 들리는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 울음소리가 힝 들리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러면 그 말소리가 들리는 그 주변에 가까이 사는 사람을 네이버후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서로 손붙들고 서로의 기도 소리가 서로 미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인 거예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생각하며 또 그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영역이 미치는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주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인 것처럼 서로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몸된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방법은요. 정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너무너무 예배가 좋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예배를 은혜스럽게 잘 드렸다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궁금해하며 그분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때 예배가 은혜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바삐 살다가 아유 예배 시간 됐어? 그리고 달려 나와가지고 예배만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안 오면은 근심의 마음이 생기고요. 네? 또 누가 등장을 하면 그 기쁨의 눈짓이 우리 간에 서로 있어야 돼요. 서로가 기대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많이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분을 만나면 어떻겠어요? 왔어? 왔나 보네. 그리고 말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으니 달려가서 손을 붙들고 어떻게 지냈어? 지난번 그 기도하던 일은 어떻게 됐어?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궁금한 것이 정상이죠.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기도가 미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힘이 서로 미쳐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기도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연결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기 미국의 그 태평양 연안에 가면은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 아주 키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100m도 넘는 그런 나무들이 해안가에 있어요. 그 해안가는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몰라요. 태평양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요. 그런데 그
삐쩍 마르고 높이 솟은 그 나무가 결코 넘어가지 않아요. 그 비법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뿌리에 있어요. 뿌리. 뿌리가 서로가 서로의 나무에 얽혀 있는 거예요. 서로 이 나무는 저 나무를 붙들고 저 나무는 이 나무를 붙들고 서로가 서로의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뿌리로 서로를 기대기 때문에 아무리 높고 아무리 바람이 세차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그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했느냐? 어떤 교회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소속이 분명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속. 그 소속이 어디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교회예요. 예?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교회.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소속이 분명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가 선명히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는 어디 소속이냐?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예수님께 속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함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은 우리는 사명과 방향,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일에 사명을 두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속이에요. 소속.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속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일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몸된 교회를 쓰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우리 주님께 소속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은 제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는 건데요. 제1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소아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잘 감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는데 이제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출발할 때 바울은 선교 파송을 어디로 받느냐고 하면은 소아시아에 파송을 받았어요. 내가 이 지역을 주님 앞에 선교하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바울이 애썼거든요. 비두니아 지역을 가고자 열심히 애썼는데 어떻게 되어졌냐고 하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그 비두니아로 가기를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밀려 어디로 왔냐고 하면은 드고아라고 하는 해안가 마을로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그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손짓하여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거죠. 이 드고아 해안가에서 그 맞은편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그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봤을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 거예요. 바울과 그의 전도단이. 그래서 인정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었지만 그 원래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우리를 부르시나 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첫 성을 만났는데 거기가 빌립보 교회 성이었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회당도 없고 유대인들도 많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잖아요. 그때 바울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고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들이 그런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면은 순조로워야 되고 다 모든 것들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빌립보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거기에 점치는 여인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잘 어떻게 해가지고 쫓기듯 움직인 데가 어디냐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일로, 야손의 집 일로 인하여서 또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은 3주 동안. 그래도 거기에는 회당이 있어가지고 회당을 중심으로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쫓기듯이 베레아로 해서 아덴으로 해서 고린도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때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빌립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반대를 당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죠. 그때 우리 같았으면 확신이 흔들리거나 하나님 뜻이 맞아요 하고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놓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냐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냐? 아니, 선교에서 철수해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반대와 핍박이 올 때 바울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핍박자의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넘기는 일을 하는 일, 누가 월급 주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하던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바울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와 어려움을 겪을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아, 나도 옛날 같으면 나도 반대했을 텐데 이 반대를 이상한 것으로 여길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울은 끝까지 주님의 귀한 말씀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끝까지 있게 되어지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인 거예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도저히 못 있게 되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그만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생긴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 겨우 3주 동안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선포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고 하면은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로는 빌립보 교회에는 회당도 없고 유대인들이 얼마 없었어요. 회당이 없다는 말은 유대인들 장정 10명이 안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지역에.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와보니까 회당이 있었어요. 장년 10명 이상이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대를 하기를 데살로니가에 와서는 이 유대인들이 먼저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그들은 오히려 반대하고 그들은 오히려 핍박을 하는데 적지 않은 귀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들이 기대한 대로는 안 되는데 기대하지 않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울과 더불어서 깊은 성경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져서 그들이 모여 만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비록 생겨질 때에는 연약하게 생겨졌지만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떤 다른 교회들보다도요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올 한 해 동안 쭉 묵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는지 또 우리들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는 도전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떤 교회가 돼야 될지를 함께 한 해 동안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생각할 때 그 소속이 하나님께 있고 또 예수님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한 소속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소속이 있었어요. 그 소속은 어디냐고 하면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모인 그 지역.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하나의 소속이에요. 예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 지역사회에 속한 거죠. 우리는 교회하면 어떤 생각을 갖나요? 교회가 뭐예요? 네? 교회. 우리가 교회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교회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 모습이 떠오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존재해요. 첫 번째는 보이는 유형 교회. 또 하나는 안 보이는 무형 교회가 존재해요. 유형 교회는 무엇일까요? 유형 교회는 이런 건물일까요? 이 건물은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회하고 건물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교회는 전적으로 어떤 존재가 교회냐고 하면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무리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교회 하면 무슨 교회냐고 하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를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무형교회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저기 구약시대에서부터 앞으로 믿을 사람들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총체,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그것을 무형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형교회가 모인 거예요. 목장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장도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드보라 교회가 어디 있죠? 드보라 교회. 손 들어봐봐요. 다비다 교회. 아직 내가 어느 교회인지 아직 소속을 잘 몰라요. 네, 다비다. 에스더 교회. 네네. 한 분. 네.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응? 사랑하는 교회 그러면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이 태평동 하면 태평동, 성남하면 이 성남에 속한 교회, 지역사회가 우리의 소속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소속은 있는데 그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께 속했고 지역사회에 속했어요. 지역사회에 속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렇게 교회를 부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사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 소속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체성을 올바로 가질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회의를 하든지 또 교회 일을 의논하든지 우리들만 모인 자리가 되어지지 않도록 늘 빈 의자를 하나 놔둬야 되겠죠. 누구의 자리를? 우리 주님의 자리, 우리 하나님이 좌정하실 자리를 늘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들은 열심히 의논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꿈을 꾸지만 최종 결정은 어떻게,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회의를 하면 좋은 회의가 되는 거예요. 좋은 계획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기대하십니다. 무엇을 기대하느냐고 하면은 우리들이 가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2025년도를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장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발걸음이 하시고자 하시고 주님이 움직이시고 주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시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곳에 우리의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재정이 투입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소속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소속을 분명히 하고 올 한 해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